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의 이 본문을 사무엘하 9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은혜 위에 은혜로 붙였습니다. 원래 이 제목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과 제목을 서로 다른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맞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동안 유대교와 기독교는 큰 충돌 없이 잘 지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유대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점으로 인해 조금씩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서로 완전히 멀어지는 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생깁니다.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결국 AD 90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도문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식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만큼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선포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음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왔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2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물을 바꿉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율법에 따라서 손과 발을 닦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꾸신 물은 바로 이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실 때 이 포도주가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즉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하나의 큰 상징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에 은혜가 더해져서 2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아쉬운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은혜와 은혜 사이에 있는 이 위에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위에라는 단어는 뭐뭐 대신에 무엇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바꿔야 합니다. 즉 앞에 있는 은혜를 뒤에 있는 은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은혜는 뭐고 뒤에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 해답이 16절 다음에 있는 17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율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있는 은혜입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말합니다. 과거의 은혜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훌륭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다. 이 더 좋은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초두에서 이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길래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은혜를 말하려고 했을까? 저는 이 은혜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9장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입니다. 또한 다윗과 제일 친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절름발이라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큰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돌려줍니다. 또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먹는다고 나옵니다. 원래 왕자였던 무비보셋의 신분을 다윗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까? 솔직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비보셋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싫어해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존재감을 우리가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부를 때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별명처럼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인이 주인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존재감 없이 무시당하는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또 4절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데려옵니다. 여기서 로드발은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즉 아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무비보셋이 숨어 지냅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소망 없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 사는 곳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싫어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합니다. 이러한 원수 사울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리를 쓰지 못한다 해도 다윗의 반대 세력들이 무비보셋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에게 큰 후환이 되면 되었지 결코 도움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한 원수의 자손은 다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바로 당시의 관습입니다.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싫어할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무비보셋이 이 다리 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다리 저는 자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때 당시에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당시에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라도 다윗과 싸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 이러한 다윗과 여부스 족속이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가지고도 다윗 너는 충분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보통 싸우기 전에 이렇게 서로 도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발의 수준이 아니라 허풍도 아닙니다. 여부스 족속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앞쪽 문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군대가 성 안에 있는 군대를 이기려면 병력이 최소한 3배는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형적 유리함과 성을 의지해서 싸우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 여부스 족속이 자신 있게 이긴다고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가지고도 다윗 너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여부스 족속이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령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냐?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모아서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하면 이스라엘 대대로 속담까지 생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일 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원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무비보셋을 싫어할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은 원수의 자식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용납할 수 없는 허물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 속담, 율법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충분히 죽여도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왜 도대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는 걸까? 다윗은 오히려 왜 무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일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많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바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합니다. 너와 내가 서로 도와주자. 그리고 자손 대대로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함께 식사합니다. 구약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시 사회의 관습, 속담, 어떠한 법도 이 약속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무비보셋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지금 무비보셋은 큰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8장과 10장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던 자들은 지금 다 죽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아람 군대 2만 2천 명이 죽고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모압 사람, 다메섹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또 사무엘하 10장에서 아람 군대 4만 명이 죽고 모압 군대도 죽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대략 10만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죽음의 심판한 가운데서도 무비보셋 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구약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 즉 새 약속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요나단과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이 살아나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법도 관습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율법과 능력과 피조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오늘 밤에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극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전국 백성이 누리는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살면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합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고통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있다. 바로 우리가 살아났다.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났다. 율법 앞에서 죽어야 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났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오늘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 이 은혜의 감격만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고 싶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은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 이외의 은혜의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